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특송은 213장.
사무엘과 오늘 설교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다 묵상을 같이 하였습니다.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이제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기도에 의해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성막에서 자라난 나실인입니다. 어려서부터 헌신된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또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엘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였죠.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의 영성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사무엘의 영성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성도의 영성은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7장 5절과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바로 사무엘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영성이 자라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뜻을 이제 자기 이 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기 기도 제목과 함께 뭘 내놓습니까? 물질, 그죠? 정성, 물질과 정성을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소원성취라 이렇게 하죠. 소원성취. 우리가 불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그 촛불 있잖아요. 촛불에 보면 소원성취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소원성취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부터 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지는 않았죠. 다 처음은 우리가 소원성취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은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든 안 구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주님 앞에서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실 것은 다 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안 주고 구한다고 해서 그거 더 주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 구하라.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늘 원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단지 우리가 복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감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 이게 예배의 두 요소입니다. 예배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헌신하는 것, 이게 예배의 두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았으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영성은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봉사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러보내는, 섬기는 삶이죠. 섬기는 삶입니다.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을,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왜 은퇴하느냐? 이제 사무엘의 자리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는 거죠. 당신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섭섭하고 사무엘도 섭섭한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온전하게 자신을 헌신하여서 백성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뒤에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도 못 믿겠고 당신도 못 믿겠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그야말로 변망덕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섭섭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변망덕할 수 있냐? 아주 섭섭한 마음, 인간인데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백성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부여잡고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섭섭하게 해도 사울은 변함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사명을 다 하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이 사무엘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헌신함으로, 하루아침에 헌신 예배 몇 번 드림으로 이 영성이 자라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사무엘의 영성이 이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등장하는 사울의 영성은 어떠한가?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울을 소개할 때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우리말로 유지다 이 말입니다. 유지. 부유한 가정이란 말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아주 유력한 집안, 유지 집안,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 사울은 뭡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풍채가 빼어나다. 외모가 한눈에 딱 띌 정도로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슬기와 재주까지 있는 거예요. 슬기와 재주까지 있는 사람. 이게 준수하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것만 잘생긴 것이 아니고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슬기도 있고 재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라.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어. 그런데 태어났는데 인물도 잘생겼어. 그런데 인물도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재주도 있고 슬기도 있고 갖출 거 다 갖춘 거예요. 갖출 거 다 갖춘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리고 6절입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에 보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이 은혜로 백성을 섬기는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것으로 백성을 섬기는 삶도 없습니다. 자, 이 사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제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가서 제사장인 내가 번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왕인 당신이 전쟁을 하라, 전투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했느냐면은 블레셋은 대군이고 그들이 가진 것은 전부 다 철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항하는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다른 병사들은 청동기 이 무기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또 숫자도 훨씬 적어.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막 흩어지는 거라. 안 그래도 무기도 숫자도 적은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막 다급한 거예요. 다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번제라는 건 뭐예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복 줍니까? 번제 드리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벗게 메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그렇게 믿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우상숭배고 그렇게 믿는 게 기복신앙인 거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주술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인격적인 사귐이 없어. 그냥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의 방편, 방도, 수단, 도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래서 이 사울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고 그러니 그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자,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이제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제 왕이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이제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동안에도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계속해서 쪼아오고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선지자의 책망 앞에 회개가 없어요. 내가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고 뭐만 늘어놓습니까?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래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진실된 회개가 없고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14장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승리도
누구 때문에 한 승리냐면 요나단 때문에 한 승리예요. 요나단 때문에 한 승리지 자기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둘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때문에 반쪽 승리를 거뒀어. 반쪽 승리를 거뒀어. 예. 그리고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짐승의 피를 산채로 그걸 마셨어. 그러니까 반쪽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고 반쪽 순종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드러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드러낸 거예요.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기가 앞에서 자기가 신앙 없음이 드러났잖아요. 요나단 아들 요나단보다도 자기가 훨씬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이제 그 경건의 모양을 드러낸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 그리고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는 게으르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체면을 세우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자, 그리고 15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망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아말렉의 것은 전부 다 진멸하라 했어요.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아말렉은 죄를 상징하고 사단에게 속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속하고 사단에게 속한 것은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그것은 다 진멸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라. 죄는 끝까지 소멸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를 살찐 양과 소를 이제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됐느냐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5절에도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1절에 다만 백성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말이야 이렇게. 왕은 책임지는 자리예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백성이 잘못해도 그것은 왕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백성에게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백성의 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사울의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 그 말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기는 대성을 거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충성된 신하에 대한 후한 보상이나 거기에 대한 신뢰보다도 백성들의 그 노래소리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로운 감정,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충성된 신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옹졸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2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여러분, 사울은 시기와 질투가 강해서 자기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을 밑에 두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무조건 없애버리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그죠? 자기 곁에 두고 자기를 돕게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 왕의 사명은 나라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지키는데 왕의 목적이 있지,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죠? 거기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 지키는데, 자기 왕권만 강화하는데, 그래서 충성된 다윗을 잡는 일에 온 국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나라의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잡듯이 그렇게 잡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가니까 결국 적국인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대피하게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 대피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자기 군사들이 다 엎드려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자기를 따라서 전쟁에 참전한 자기 아들들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하고 이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내가 중상을 입어 죽게 되었고, 만약에 내가 이런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에 붙잡히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참 옛날에 삼손 꼴 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한테 붙잡혀 가지고 살아있는 처럼 두 눈 다 빼이고, 그죠? 뽑히고, 그 블레셋 신전에서 물레를 돌리는 그런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되지. 자기 부한테 무기든 자기 경호원한테 자기를 죽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경호원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경호원이 얼마나 그죠? 죄책감이 크겠어요. 내가 왕을 죽였다. 응? 어떤 자이든 타이든 그죠? 지가 죽고 싶으면 지가 죽지. 왜 남의 손에 자기를 지키는 그 경호원 손에 죽이게 돼. 그러니까 죽을 때도 뭡니까? 다른 사람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호원이 안 죽이니까 자기가 자결을 하고 생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준수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왕이 되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 그 은혜를 가지고 백성을 섬기는 그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일, 그것을 가지고 참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조금 뭐 왕보다 조금 잘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누구만 남습니까? 자기밖에 안 남아요. 목사님, 나 외로워요. 난 친구가 없어요. 네가 그래서 하는데 친구가 있을 수가 있나?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네가 친구가 못 오도록 만들고 있잖아. 네 하는 행동이. 가만 친구 없다 하는 사람 보십시오. 나라도 친구 안 하겠어. 친구 많은 사람 보십시오. 친구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그냥 저수지 물처럼 가둬만 놓으니까 물이 썩으니까 그 물 안에 있는 자기도 죽고 그 물 안에 있는 백성들, 나라들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영성입니다. 사울의 영성은 저수지 영성.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 일도 안 하고 그 은혜를 가둬만 놓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하고, 그런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자, 다윗 보십시오. 우리가 28장 1절과 2절 읽었잖아요. 다윗이 이 사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 그래가 어디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피할 데가 없으면은 그 블레셋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블레셋과 제 사울 군대 이스라엘과 전쟁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기름 부은 예비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블레셋 군대에 참전하게 되는 거라.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안 간다 하면 반역자가 되고 가면은 또 이스라엘 반역자가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블레셋 군대 안에서 다윗 참전할 수 없다. 군대 안에서 블레셋 군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시글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와서 다윗의 그 군대 600명의 가족들 다 잡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갑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노인들, 애들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의 상황 보면 항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30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다윗은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그야말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쫓아가라 하잖아요. 쫓아가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 블레셋 군대하고 같이 참전을 했다가 돌아가라 해가 3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달려왔는데 보니까 가족들 다 빼앗겼어.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지친 거라. 그래서 이제 이 200명이 한참 가다가 그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피곤하여,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이 200명 어떻게 하면 머물게 했습니다. 쉬어라 하고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근데 가서 이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근데 걔가 이제 다 기진맥진 죽어가는 거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자기도 힘든데, 근데 그 힘든 중에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보는 거라. 다윗은 긍휼의 사람입니다. 긍휼의 사람. 우리가 목적 중심인 사람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목적을 내려놓으면은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교통 그 방송 이런 데 보면 뭐 많이 적어놨잖아요. 보면 뭐 속도를 낮추면 뭐가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입니다.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뒤 옆도 안 돌아보고 막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곁에 있는 사람 다 죽어. 자기 곁에 아무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 목표 중심적인 사람. 그런데 다윗은 목표 중심이 아니에요. 가다가 자기보다 더 힘든 이방인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 사람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도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리품을 나누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이 하는 이야기가 200명 남아 추격하지 못한 200명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자들한테는 자기 가족들만 내보내고 전리품은 우리가 다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 뭐예요? 세상 법칙이잖아요, 그죠? 세상 법칙은 그렇습니다. 세상 법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아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다윗이 이제 먼저 와가지고 누굴 문안하느냐? 21절에 30장 21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누굴 챙깁니까? 남아있는 200명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부를 여쭌다. 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누가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다 힘든데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하는데 너 좀 힘들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고 그 연약한 지체들을 존중하는 거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족들이 빼앗겼는데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주저앉겠냐.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무난합니다. 야, 우리는 그래도 가서 전쟁하는 게 마음은 편하지. 너는 몸은 좀 편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냐. 만약에 400명이 가가 이기지 못했다 하면 이 200명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우리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걸.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무난이라는 것은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돼요. 다윗의 영성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격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특히 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그 상황, 약한 자들의 그 형편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우리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악한 자와 불량배, 벨리알의 아들, 사단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깡패가 아닙니다. 깡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사단의 아들이라. 사단의 생각은 뭐예요? 철저하게 가진 자 중심이에요. 행위 중심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긴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다는 거라.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기 행위만, 자기 업적만,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악한 자다, 불량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겼지 않냐?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지 않냐? 응?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울의 영성, 사무엘의 영성, 사울의 영성,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헌신 예배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헌신은 매일매일의 삶이 헌신입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헌신하는 게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신 말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그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가는 그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오늘의 사무엘이 되고 오늘의 다윗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성, 다윗의 영성은 살리는 영성입니다. 그죠? 살리는 영성이에요. 세우는 영성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영성은 무너뜨리는 영성이고 파괴하는 영성이고 죽이는 영성입니다. 어느 영성을 택하실랍니까? 여든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그 영성,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성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영성을 쌓아가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이웃도 살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영성의 결과, 그 영성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돈더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영성을 통해서 나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이웃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생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